와서 비 맞고 다니시고, 오늘은 더워서 햇빛 가리고 다니시고, 어제는 우산 쓰고 다니시다가 오늘은 양산 쓰고 다니시고, 변화무쌍한 날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깨어 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의 은혜 주시고 삶의 기쁨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여러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에 계시의 특징, 또 말씀의 특징, 또 사랑의 특징, 여러 특징이 있는데, 또 한 가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아주 본질적인 특징에 속하는 건 받고 주는 겁니다. 받아서 주는 것. 받는 게 더 중요할까요? 주는 게 더 중요할까요? 그렇게 배우셨죠? 예,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근데 창고가 텅텅 비었는데 어떻게 주겠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나에게 나눌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빚내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내가 그래도 주라 했으니 내가 여기저기서 다 빚내서 내가 파산하더라도 내가 다 주겠다, 그러면 그거 두고 보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나누는 것도 그렇고 은혜를 나누는 것도 내가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3년을 계시면서 이 공생의 3년 동안 우리 주님이 많이 주셨습니다. 많이 나누셨고 은혜도 주시고 병고침도 주시고 또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정말 받으려고 진짜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우리 복음서를 읽어보면 주님께서 항상 미명 아시죠? 밝기 전 새벽 미명에 우리 주님께서 항상 우리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셨습니다. 미명에 우리 주님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과 늘 기도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채우기 위해서, 갈급하니까. 우리 주님이 자신의 이 공허한 마음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도 채우셔야 됐기에 채워서 나누어 주려고 그렇게 발부둥치고 애쓰고 노력하신 겁니다. 창고가 텅 비어 있으면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채우려고 하고 또 채우고 또 노력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한다면 우리는 채워야 됩니다. 물론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논리적인 순서로 보면 채워야 나눌 수 있습니다. 받아야 줄 수 있습니다. 받지도 않았는데 내가 준다는 건 그건 허위의식입니다. 허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기만입니다. 그걸 우리는 기만이라고도 하고 교만이라고도 하고 허례라고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합리적인 종교입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받고 채우고 주는 거니까. 선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선교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대명령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선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바로 복음 전파의 말씀이셨습니다.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른이 유언을 남기면 그 유언을 어떻게 받습니까? 대충 받지 않습니다. 유언은 어떻게든 지키려고. 만약 유언을 안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이건 청개구리보다 못한 인간입니다. 청개구리도 자기 부모님 유언을 지키려고, 어머니 유언을 지키려고,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이제? 네? 청개구리도 이 부모님 유언을 지키려고 어머니를 이 물가에다가 묻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건 우리가 한낱 개구리보다 못한 인간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이 전도, 복음 전파, 선교에 대한 말씀이셨다는 거.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까지
제자들은 천지 사방 분간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6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흩어져 있는 제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이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만났죠. 제자들이 문을 꼭꼭 닫아두었는데도 주님이 그냥 뚫고 들어가시고 도마도 만나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낙심해서 쓰러져 있는 베드로도 만나주시고, 그 수많은 만남 가운데 주님께서 항상 초청하신 게 있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라. 갈릴리에 있던 제자들도 예루살렘으로 오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일 때 아마 제자들은 이런 기대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 이때구나. 예수님께서 이제 저 로마를 뒤집어 엎고 로마를 전복시키고 이제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해방을 주실 때가 이때로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제자들은 우리 주님이 진짜 위대하시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나를 따르라고 하면 로마 군인들이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갈 거니까 이때야말로 우리가 무혈입성하게 되는 때로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왜 모이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이십니까? 왜 모이라고 했습니까? 이걸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이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과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께서 전도, 세계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이고, 그 다음 권능을 받고, 그 다음 마지막에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는 전제가 있습니다. 뭐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 권능을 받고, 그 다음 증인이 되는 겁니다. 받고 그리고 증인되고, 내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증인되고, 복음 들고 나가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아무나 다 나가라고 주님이 내보낸 게 아니라는 얘기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받아서 그 다음에 권능을 받고 그 다음 나가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까요? 어떤 자에게?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어떤 자에게 성령이 임할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보시면 우리 화면에도 나오는데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경에 보면 성령의 선물이라는 말 앞에 숫자가 하나 써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작은 글씨가 보이십니까? 몇 번이 써져 있죠? 예, 자기 성경마다 다 다른데 그 숫자 밑에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그 숫자를 성경 제일 바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는 성령을 선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로도 번역해도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읽어도 된다는 얘기죠. 번역하기에 따라서. 그래서 둘 다 가능하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각 줄을 달아놓은 겁니다. 어떤 자에게 성령이 선물로 임하신다고요? 회개하는 자, 회개하는 자. 회개가 뭡니까? 주인을 바꾸는 거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부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생활을 다 버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할 때 그때 성령이 나에게 선물로 이렇게 쑥 임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사람은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확실히 성령 받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나느냐? 두 유형으로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붙이자면 어떤 이는 바울처럼 성령을 받는 분이 있습니다. 바울처럼 받는다 하는 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성령 받는 분들이죠. 좀 요란하게, 아주 요란하게 동네 방네 이웃집 뒷집 앞집 온 교회 사람들이 다 알게 받는 사람들. 천하의 망난이었는데 성령이 갑자기 강하게 임해서 그 사람이 내적 외적 회심이 일어나서 이제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 바울처럼 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드물죠. 바울형 성령 회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형이 있습니다. 디모데형이 뭡니까? 어렸을 때부터, 주로 모태신앙들이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점진적으로 성령이 마음속에 이렇게 떨어져서 알게 모르게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성장하는 사람들이죠. 이제 우리 기독교 초기 1세대들은요, 기독교가 한국 땅에 들어와서 처음 복음이 전파될 때는 바울형이 훨씬 많았습니다. 바울형이 뭐 회심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2세대, 3세대, 4세대가 지나가면서 디모데형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모태신앙들이 많으니까. 뭐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는 유형의 차이일 뿐입니다. 어떤 이는 바울형으로, 어떤 이는 디모데형으로. 그러나 중요한 건 성령이 바울형이든 디모데형이든 마음속에 임할 때는 씨앗처럼 작게 하나가 뚝 떨어집니다. 황무지에 씨앗 하나 떨어졌다고 해서 그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성령이 마음속에 떨어졌는데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회개했는데, 회심했는데, 내가 눈물 콧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제대로 살겠다고 결단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나도 맹숭맹숭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마음에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나는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 이후를 보면 됩니다. 성령이 씨앗처럼 임했는데 씨앗은 성장하잖아요. 무엇을 주면 성장합니까?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이 세 가지를 함께 아우르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은 자랍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1장 14절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여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죠. 2절 보시면 기도할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이 임하는 거죠.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씨앗처럼 떨어져 있는 작은 성령의 씨앗 가운데 우리가 기도의 불을 지필 때 이 성령의 씨앗은 싹을 틔우고 성장하고 자랍니다. 그리고 또 성령이 자라는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 말씀 듣는 환경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를 모셨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은 설교입니다.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씨앗처럼 떨어져 있는 성령이 성장하고 자라는 거죠. 성령이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두 번째 환경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설교 들을 때만 성령이 자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묵상하고 큐티하고 말씀을 암송할 때 성령은 마음속에서 성장합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을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오게서 뭘 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송입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해서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씨앗처럼 떨어졌는데 이 성령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건 내 몫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자리가 예배드리는 곳이죠. 그래서 영적 기본 생활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영적 기본 생활이 뭡니까? 이 세 가지입니다. 개인 기도, 개인 말씀 묵상, 하나님께 늘 입술의 찬양의 열매. 이 세 가지가 함께 있는 예배를 사모하는 것. 우리가 공예배 늘 말하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예배만한 환경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도 결혼 예배로 드리고 심지어 장례도 장례 예배로 드리잖아요. 다 뭐든지 우리 인생은 다 예배입니다. 예배에 찬양 없는 예배 있습니까? 말씀 없는 예배 있습니까? 기도 없는 예배 있습니까?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함께 있는 예배, 하나님께 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성령이 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이 성장하는 거죠. 씨앗처럼 떨어져 있다가 이 성령이 환경을 조성해 주면 성령이 성장합니다. 이렇게 자라면 다 자라는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라면 아주 특징이 하나 나타나는데, 성령이 마음속에 씨앗처럼 임할 때까지는 고민이 없었습니다. 내가 아무 고민이 없었어요. 근데 이 성령이 성장하기 시작하니까 고민이 생겨요. 갈등이 생깁니다. 왜 갈등이 생기느냐? 그냥 성경 들고 가방 들고 교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다닐 때는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살아도 아무 고민 없어요. 그냥 막 살아도 상관없어요. 하나, 성령이 좀 자라고 나니까 자꾸만 갈등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거 해도 되나? 내가 이런 마음 먹어도 되나? 내가 오늘 마음에 좀 걸리는 말을 했는데 자꾸 집에 가니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자꾸 내가 오늘 그 사람에게 좀 한번 톡 쏘아 붙였는데 자꾸 그 사람한테 미안한 겁니다. 마음에 견딜 수가 없어요. 마음에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미친 것 같아요. 내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성령 때문에 그래요. 성령 때문에. 원래 우리 마음에는 정수기로 따지면 필터가 하나 있는데 누구나 가지고 있는 필터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양심이죠. 양심. 그건 1차 필터라고 합니다. 양심. 양심은 소극적이에요. 양심의 기능은요, 왜 소극적이냐?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돼요. 그냥 법에 저촉되지 않게 살면 됩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살아도 어쩌라고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냥 내가 내버려서 내 마음대로 쓰고 사는데 당신이 왜?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이 2차 필터인 성령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복잡해집니다. 이제 복잡해져요. 이렇게 좋은 복음을 내가 들었는데 내 친구에게 전하지 않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자꾸 성령이 내 마음속에 갈등을 자꾸 일으켜줍니다. 이 갈등.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은 것이 죄처럼 느껴져요. 자꾸 견딜 수 없어요. 사람에게 모진 말도 못하겠어요. 미안해서. 내가 자꾸 손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억울하기도 한데 손해봐야 마음이 편해요. 성령이 마음에 임하고 나면. 그러시죠? 안 그러신가요? 갈등은 있으시죠?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성령이 자라면. 내가 갈등이 있고 자꾸 찔림이 있으면 야, 나는 이제 성령이 성장하고 있구나. 이 갈등을, 이런 갈등의 상태를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뭘 거스르고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원래 마음의 주인은 육체라는 놈이었어요. 육체의 소욕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이 후발주자인데 씨앗처럼 떨어져서 아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니까 이게 자라가지고 둘이 싸우는 거죠. 이제 갈등이 생겨요. 성령과 육체가 싸웁니다. 이게 갈등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는 평생 갈등만 하다가 인생 그냥 종치는 분이 있습니다. 평생 갈등만 하다가. 갈등한다는 건요 거의 80-90% 진다는 얘기예요. 육체의 소욕에게 갈등은 하는데 자주 집니다. 그러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갈등하고 또 져요. 그러면서 회개합니다. 이게 평생 반복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쯤 결단하게 되죠. 갑자기 은혜 받고 나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갈등만 하다가 이 인생 허비할 것이냐, 나도 한번 성령 받아서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에 집중해서 성령이 쑥 자라버립니다. 이렇게 성령이. 그러면 육체는 이만큼 있고 성령이 쑥 자라면 이게 어떻게 되죠? 성령이 육체를 지배하게 되죠. 반면에 죄를 자꾸 공급해주면요, 죄를 자꾸 공급해주면 성령은 가만히 있고 육체가 이렇게 쑥 자랍니다.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지배합니다. 이러면 이제 곤란해지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면 성령이 성장해서 육체를 지배하게 되죠. 이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를. 우리가 아는 성령 충만은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방방 뜨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이 입신하고 공중 부양 한 1m 정도 하고 병도 고치고 방언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신적인 신비적인 능력을 보이고 미래를 투시하고 보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은사에 대해서 말씀할 때가 있는데 성령 충만은 내가 내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게 되는 상태. 성령 충만이 어떤 상태입니까? 빨간 고무통에 큰 고무 다라이 있잖아요. 고무 다라이. 그게 물을 받으면 물이 이렇게 차츰차츰 채워지잖아요. 그러다가 다 차면 수도꼭지를 잠그잖아요. 그게 충만입니까? 충만 아닙니다. 충만은 흘러 넘치는 상태가 충만이에요. 계속 흘러 넘치는 상태. 그래서 계속 흘러 넘치려면 공급을 해야 됩니다. 기도도 공급하고 말씀도 공급하고 찬양도 공급하고 예배도 공급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공급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흘러 넘치는 상태가 돼서 죄가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성령이 육체의 소욕을 억누르는 상태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한 상태를 오늘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한다? 권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권능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된 성령 충만한 상태. 내가 내 육체의 소욕을 누르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소욕들,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복종시키고 내가 기도로 복종시키고 인간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르고 찬양으로 복종시키고 예배함으로 내 인간적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상태, 이게 권능이요. 이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되어야만 우리는 이제 너는 나가서 전도해도 좋다, 이제 너는 나가서 복음 들고 선교해도 좋다 하는 하나의 증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건 뭘까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거, 자기 편 숫자 주는 걸 가장 싫어하겠죠. 편가르기 해놓았는데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건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심해서 성령 받고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 사탄이 가장 싫어합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건 교회라는 공간에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끼리 놀아라, 밖으로 제발 나오지 마라, 그냥 교회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제발 밖으로만 나오지 말아다오. 사탄이 그거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거.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근데 기왕 나온다 그러면 사탄은 그래? 그럼 나오면, 그래도 나온다고 하면 사탄은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현혹합니다. 어떻게 현혹하냐? 성령이 임하지 않고 권능 받지 않은 면허증 없는 사람들이 전도하도록, 면허증 없는 사람이 선교하도록 그렇게 조장하죠. 선교의 마인드가 없는 교회는요, 선교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성령 받지 않고 권능으로 충만하지 않고 내가 내 임의로 선교하고 내 임의로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개인은 그건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짓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라는 얘기를 떠올리면 뭘 떠올리십니까? 왜 교회에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이, 썰들이 난무하는 것일까요? 왜? 저마다 자기 생각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저마다 자기 생각들이.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선교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많은데,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도 어떤 부류는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저렇게 해야 된다, 아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우선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 이유는 왜 그럴까요? 전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려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성령 충만해서 권능받은 사람들이 선교해야 되는데, 이건 빼버리고 오늘 뒷부분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1장 8절 뒷부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만 보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국내 선교. 국내 선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땅끝은 해외 선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우리 교회가 규모가 요만할 때는 예루살렘 우리 교회 주변에 개척을 합시다. 우리 교회가 좀 이제 위상이 이 정도 올라갔으니 이제 유대로 좀 나아가 봅시다. 교인들이 좀 더 많이 모이고 교회 우리 재정이 좀 충만해졌으니 이제 사마리아까지 가 봅시다. 이제 우리가 선교사도 저 해외에 좀 파송해 봅시다. 앞에 건 빼버리고요. 교회가 규모가 되었다고 선교하는 것 하나님이 과연 원하실까? 교회가 재정이 있다고 선교하는 것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실까? 그러다 보니 건물만 우리가 짓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물량주의로 우리가 치우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만족감에 사로잡혀서 선교를 합니다. 우리 내년이 60주년이죠. 교회 창립 60주년이 되었으니 선교하자.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60주년이 아니라 100주년이라도 성령이 임하지 않고 권능받지 않으면 우리는 선교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교회가 몇 주년이 되었다고 선교하는 것, 그보다 더 인위적인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에게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받고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고 교회가 권능을 받아서 이 세상의 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 그때 하나님이 조심스럽게 이제 너희들 한번 나가보지 않으련?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면서 둘씩 짝지어가지고 전도하러 연습시켜서 보낸 적은 꽤 여러 번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그래서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가면서 두벌옷도 가지지 않고
신발도 한 켤레만 가지고 전대도 차지 않고 가서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전도복을 하죠. 우리가 전도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요, 이런 일이 일어났고요, 전도 보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연습입니다. 연습, 실습이죠. 근데 이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잘 훈련시키시고 마지막 가시면서 이제 내가 가면 성령이 너에게 임할 텐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들이 성령 충만함 받아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된 권능을 가지게 된 다음에 그때 예루살렘으로도 가고 유대 땅으로도 가고 사마리아로도 가고 땅끝으로 이르러서 내 증인이 제발 되어주면 좋겠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선교에 있어서 또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8절 보시면 오직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임하시면 누가 권능을 받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리고 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우리가 국내 선교를 할 때도 그렇고 해외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단기 선교로 청년들을 보낼 때도 그렇고 혹 내가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질 때도 그렇고 과연 나는 진짜 성령 받은 자인가? 내가 성령 받아서 내 육체적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 충만해서 권능 받은 자인가? 자기 점검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그런 사람을 보내야 되고 교회도 그런 사람에게 투자해야 되고 선교의 비전과 함께 공유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아서 가까워서 아는 안면에 친하기 때문에 그게 먼저 우선시 된다면 그건 우리가 선교에 있어서 ABC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인 건 우리 자신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보내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이런 분을 우리가 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분을 교회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고 권능 받은 사람, 그분이 개척하겠다면 우리가 그분을 도와주고 밀어주고 세워주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소명받아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저 복음의 불모지에 가서 선교하겠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노력을 어떤 일을 해서라도 그분을 후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보내는 선교사로서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도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어야 되고 우리도 또한 권능을 가져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되어야 분별력이 생겨서 보내는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부디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제대로 된 예배를 통해서 부디 우리가 내 속에 일어나는 여러 육체의 소욕을 죄와 싸워 이기고 이걸 누르고 억제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권능을 가진 자가 되어서 잘 보낼 수 있도록 분별력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